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사용하여 마지막 심판이라는 강설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뭐뭐와 같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사용하여 충성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의 재림을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소망하면서 청지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땅에 남아있는 종들에게 맡기시고 당신의 백성인 청지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충성된 종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왕신 예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즉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종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격과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가기를 바라십니다. 지파인 교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백성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31편을 봤던 것처럼 믿음에 들어는 생활을 해도 결단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뢰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사용하여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강설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잘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처럼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비유인 것처럼 목자, 양, 염소 등이 나열되지만 오늘 말씀은 미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임할 심판의 날에 대한 묵시적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인 것 같지만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님에 대해서 심판자인 동시에 왕이라는 표현하시는 것이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하시므로 자기 영광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심판의 보좌로 알리신 것입니다. 자, 심판의 보좌로 알렸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재판장에 선다는 자체도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죄가 없다면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남으리라. 이렇게 하심으로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마지막 날에 종에 대한 결산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즉 마지막 심판에서는 모든 민족, 즉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심판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잠자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잠잔다는 표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에서는 죽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잠들어 있다. 그 날에 그들이 깨어나서, 모든 자들이 깨어나서 그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 아니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신자와 불신자를 마치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하는 식으로 진짜 최후의 심판이 있을 재판장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낮에는 같이 풀을 먹도록 구분 없이 합니다. 저녁에 일곱째가 크므로 잠을 잘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양은 추위에 강하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즉 짐승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울타리에 앉아 양쪽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양과 염소를 서로 가까이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들어서 신자와 불신자를 양과 염소로 말씀하시므로 마지막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3절에서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명료성으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을 나누시므로 오른편은 의로운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왼편은 악한 자, 즉 심판의 대상자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슬기 있는 5처녀와 달란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의 재림의 오른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염소의 문인 그곳에는 미련한 자들과 게으른 종이 들어가므로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여러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명백한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모든 민족이 심판의 대상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당신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받은 자리라고 하시므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은총을 입은 구원을 받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헌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은 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된 나라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쌓아서 공부다라고 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복음의 전도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 얻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힘든 현실을 여기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됨 헐벗음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라고 여섯 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나열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 것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은 37절에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긍휼을 베푸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당한 가난의 상징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섰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헐벗고 옥에 갇혔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38절에서 39절에서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면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는 것은 그들은 사람에게 한 일은 주님께서 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부지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라는 것을 겸손히 지킨 것이다. 교회는 나 혼자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이라고 하시므로 교회는 각 지체들로 통하여 당신님의 교회로 즉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39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것이 내 형제에게 행한 것 같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더욱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내번같이 섬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섬기기로 또한 복음의 증인자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와 반대로 왼쪽편에 있는 불신자에 대해서 40절에서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때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하고 있음을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선언으로 매우 강하고 직접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 안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이라고 다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5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고 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천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은 묵묵히 행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받고 궁핍하고 하며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님을 일치시금으로
그들과 강한 영적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보좌에서 성육신으로 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한계의 아래 머무르시면서 그 속에서 아픔과 고뇌 그리고 섬기심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은 42절 43절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른편에 있었던 신자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통곡을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섬기지 아니하니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일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자들에게 궁율로 섬기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작은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악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심판의 대상자인 오른편은 심판에 대한 음성을 듣자마자 4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심판의 대상자인 왼쪽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저주의 판결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이웃에 대한 악행과 무관심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왕이 궁핍했을 때 처했던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궁핍이 처한 것을 보지 못한 거죠. 왕이 궁핍에 처했다 그러면 그거 진짜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입니까?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호소를 들은 심판자이신 임금은 45절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40절과 대칭되는 말씀으로 여기서는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의 심판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관심하게 대한 염소 즉 왼쪽 편에 있던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심판의 여유가 없음을 묵시적으로 꾸짖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46절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니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벌과 영생은 독특하게도 영원하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처럼 지옥이라는 칭하는 그것도 영원히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김태형 상태를 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때를 알지 못하지만 늘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타락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짜 믿음으로 죄 짓는데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나를 위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심판은 양과 염소, 즉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백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미래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임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현실 도피적이거나 개인주의적 신앙관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지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실에 와 있으며 또한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요소를 드러내시고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 심판에서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듯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당신의 백성과 사단의 자손을 가려내시고 그들을 심판에 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심판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